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읽기표 진도에 따라서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창을 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 제목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의 창을 열라.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예.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뭐 이제 2차 포로 이렇게 있는데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갔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때 다니엘은 소년이었죠. 자, 그렇게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이제 바벨론 제국이 그 다음에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메데 바사 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도기에 있는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메데 바사 제국이 이제 바사 제국이 돼버리는 거죠. 바사는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는 나라죠.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메데 바사, 또 바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 메데 바사 제국, 즉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 사이에 있었던 이 과도적인 제국인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메데 바사 제국 다리오 왕 때에 일어난 일이죠. 자, 그러면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 1절부터 제가 빠른 속도로 좀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다리오 왕은 어느 제국대의 왕이라고요? 메데 바사 제국대의 왕인데 이 다리오 왕이 고관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을 완전히 주름잡고 있었던 것은 이제 메데 바사 제국 아니겠습니까? 그 전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절에 보면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20명의 고관이 있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였다고요? 다니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리 셋이 있는데 고관도 120명이 있고 그 위에 총리가 3명이 있는데 이 모든 이들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났다고요? 다니엘이 가장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을 수석 총리 자리에 앉히고자 했던 거죠. 이처럼 다니엘은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고위 관료가 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바벨론 제국이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메데 바사 제국에서 근데 그가 또 여전히 총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총리 셋 중에 우두머리 총리로 세우려고 하는 이 상황이 되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리오 왕이,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 나라 일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죠. 예. 사실은 그럴 만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의 근본이 뭡니까? 예. 포로잖아요, 포로.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었잖아요. 식민지 출신이잖아요. 식민지 출신. 그리고 뭐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 관료였지만 어쨌든 그 바벨론 제국을 메데 바사 제국이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면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 관료였던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피정복국의 관료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포로 출신에다가 식민지 출신에다가 이미 망한 제국의 관료였던 그를 지금 이 메데 바사 제국의 수석 총리로 세운다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었던 거죠. 예,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 일에 대해서 뭐 다니엘 걸고 넘어질 거 없나 그렇게 했는데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왜요? 다니엘이 워낙 충성됐고 어떤 그릇됨도 또 허물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묘안을, 함정을 파는 거죠. 그게 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게 뭐예요?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이 어떤 묘책을 냈어요? 왕한테 법령을 세우자, 법률을 세우자고 금령을 정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금령은 다른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 지금부터 30일 동안은 그 누구도 어떤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많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이런 어떤 금령을 왕에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령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어인, 왕의 도장을 꽝 찍자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도장이 꽝 찍히면 그 당시 메대 바사의 규례에 따르면 도장이 꽝 찍히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금령을 내린 왕 자신도, 왕조차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었던 거예요. 도장이 찍히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왕의 도장이 꽝 찍히면 그 금령을 내린 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령을 내린 왕 자신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제도가 그 당시의 제도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나머지 그 2명 총리와 고관들이 그렇게 이제 금령을 발표하자고 어인을 찍어서 조서를 내리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리오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에게만 구하고 한 달 동안은 그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나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할 때에 사자굴에 던져놓자라는 그런 금령이니까 나를 높여주는 것 같아요. 모든 백성들이 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진짜로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발표해 버립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함정을 판 거잖아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먼저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모르고 그랬어요? 알면서도 그랬어요?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걸 알고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랍지만 또 하나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적대자들의 사악한 음모를 고하지 않았고, 그러한 적대자들의 음모에 넘어간 왕에게 항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려 그러는 거예요. 조선 시대로 따지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 있어요. 영의정 삼으려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시여, 이것은 음모입니다. 저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적대자들의 그 사악한 음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얘기 안 해요. 다니엘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는요, 또 적대자들의 그 음모에 넘어간 왕에게 항의하지도 않습니다. 왕이시여,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왕이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직 평소처럼 자기의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바를 꾸준히 행하는 그의 신앙 자세는 실로 저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평소 하던 대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최소한 한 달 동안만큼은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되는데, 다니엘은 그저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이 일은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또 왕은 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의 속셈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총리 2명이랑 그 나머지 고관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변개치 못하도록, 왕이 혹시 변개하지 못하도록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확인 사살하는 거죠. 자, 그리고는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 그들이 왕에게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왕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총리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는 지금 총리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의 근본을 왕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다니엘이 그 점령국에 반항하는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식민지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왕에게 강조하기 위한 거죠. 왕이시여,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지금 다니엘은 포로 출신이고 식민지 출신이고 우리가 정복한 나라의 관료입니다. 피정복국의 관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지금 영의정 자리에 앉히겠다고요? 왕이여, 정신 차리십시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총리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다니엘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유,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근심하는 거예요. 심히 근심했다. 또 그를 구해보려고 마음을 쓰고 건져내보려고 힘을 다했다.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을 아꼈던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정말로 아꼈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게 지금 자기가 도장 꽝 찍어서 내린 그 금령에 딱 걸렸네. 그러니까 지금 이 다리오 왕이 큰 근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하는데 15절 말씀에도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딱 또 얘기해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또 말을 했다. 무슨 말입니까? 형 집행을 촉구하는 거죠. 독촉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지십시오. 왜요? 메대와 바사의 규례 아시지 않습니까? 어인이 찍힌 조서, 그 금령은 변기할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왕이라도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내린 조서에 따라서, 그 세우신 금령에 따라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그 형을 집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막 독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왕도 어쩔 수 없어요.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그러자 정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런 말을 해요. 이건 어쩌면 그 온전한 신앙은 아닐지라도 막연하게나마 다니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에 대한 어떤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전하진 않지만. 아니면 또는 그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다니엘을 구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소망을 담은 위로의 말인 것이죠. 다니엘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어떻게 하면 좋냐?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겠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궁으로 돌아와서 18절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속상해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그 경솔한 행동이 다니엘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 자책감과 또 다니엘을 잃을 것에 대한 그 슬픔 때문이겠죠. 그래서 먹지도 않고 왕이 모든 오락을 다 그치게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직접 다니엘의 생사를 한시라도 빨리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겠죠. 왕은 다니엘이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황급히 찾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굴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뭐 울며 불며 그렇게 외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었을 줄로 알았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그리고는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권능에 의해서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무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는 그 증거가 아니겠느냐고 말합니다. 또 자신은 왕에 대해 처음부터 반역이나 악한 계획을 조금도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린 거죠. 끌어올려놓고 보니까 전혀 조금도 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이 힘으로 사자들을 때려 눕히고 살아난 것이 아니죠. 뭐 다니엘이 이만기입니까? 무슨 강호동입니까? 다니엘이 막 힘으로 사자를 다 때려 눕히고 살아난 것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자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는 굴에서 다니엘을 끌어올리고 왕은 이어 이렇게 또 명령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참소한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들이 사자밥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는 다리오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다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전 제국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두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할 경우에 그 나라의 주요 인물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상례였던 당시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어요. 그럼 그 나라의 주요 인물들은 다 어떻게 돼요? 숙청되는 거죠. 그게 상례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던 당시에 지금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메데 바사 제국과 이어 등장하는 바사 제국을 거치며 계속해서 고위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메데 바사 제국에서 바사 제국으로. 나라가 3번 바뀌었고 또 왕이 4번 바뀌었어요. 바벨론 때에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지금 메데 바사 제국 때에는 누가 왕입니까? 다리오 왕.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사 제국 때에는 누가 왕입니까? 고레스 왕. 왕도 4번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는 여전히 바로 왕 다음 자리라는 거죠. 제국의 2인자 자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이거는 굉장히 경이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자기를 움직이도록 허용치 않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자기를 움직이도록 허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그 다니엘의 기도 대목을 조금만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10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했답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다니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슨 말이에요? 규칙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무시해도 된다?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야, 내용이 중요하지 무슨 형식이 그렇게 중요하겠어?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무시해도 돼. 아니죠. 내용만 담겨 있다면 형식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용 없는 형식이 늘 문제지, 내용이 하나도 없는 그냥 형식만 남은 그 형식이 문제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면 그 형식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간절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기도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저는 궁금해요. 그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감사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포로 신세인데 뭐가 감사해요? 거기다가 지금은, 특별히 지금은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상황인데 뭐가 감사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으나 간절히 기도했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막 규칙적으로 기도하면 뭐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해? 아니요. 규칙적으로 기도했으나 무릎 꿇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늘 감사함으로,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신앙적으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깨닫게 된 것들. 코로나19를 지금 겪으면서 깨닫게 된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당, 교회당의 중요성이죠. 건물로서의 교회도 중요하구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정말 어쩌면 이 예배당, 교회당도 성전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예배당, 교회당,
중요성을 많이 깨닫게 되어지고 또 예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 예배가 소중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고요. 또 공동체, 이 공동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지체 간에 서로 나누는 교제, 그 영적 교제, 이 영적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예배당, 교회당의 중요성, 예배의 소중함, 공동체의 소중함, 영적 교제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내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 안 가니 신앙이 참 나태해지는구나. 이게 교회를 안 가니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라는 것이 참 나태해지는구나. 또 한두 번 안 가다 보니까 편한 면도 좀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됐나? 교회에 못 나간다고 내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나? 내 믿음 생활이 이렇게 무너지나? 내 신앙이 결국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내 신앙의 민낯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권사님이, 목사님 참 제 신앙의 민낯을 요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중직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는 못 오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큐티하며 개인적인 신앙을 잘 유지해 가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 신앙이라는 게, 내 믿음이라는 게 결국 이것밖에 안 됐나 하는 그런 내 신앙의 민낯 또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다니엘처럼 성전에 갈 수도, 교회에 갈 수도, 또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이스라엘 갈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용두동 동원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침반 가지고 하시든지 용두동 동원교회가 어디쯤에 있나, 그곳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용두동 동원교회를 향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창을 열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되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간절히 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용두동에 있는 동원교회를 향해 기도의 창을 활짝 엽시다. 긴데도 잘 따라하셨어요. 짧게 한 번만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해 기도의 창을 활짝 엽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니엘의 그 사자굴에 던져진 사건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니엘처럼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자기를 움직이도록 허용치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안타깝습니다. 지금 시대가 성전에 갈 수도, 교회에 갈 수도 없고,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용두동에 있는 동원교회, 그곳을 향한 창을 열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원망을 토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같이 한번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1, 2분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저희들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4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로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자기를 움직이도록 허용치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저희들 참으로 영적으로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성전으로 달려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그 다니엘처럼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하되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사용하시어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시며 저희들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또한 용두동에 있는 동원교회 그곳을 향한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